여러분, 지금 정말 세계가 엉망입니다. 이전에 우리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혼란을 우리 겪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아마 불안이라고 하는 단어일 거예요. 불안. 온 세상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불안이라는 것은요, 지금 내가 서 있는 터가 안전하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어떤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땅이 단단하면은 안정감을 느끼는데 그 땅이 흔들거려요. 푹 꺼질지도 몰라요. 자, 그런 상황이면은 누구나 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당연시 되었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그야말로 불확실한 것이 뉴 노멀이 된 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믿음에 어떠한 변화와 결단을 요구하는 것일까? 자, 우리 오늘 좀 전에 읽은 성경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중한 지침서가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너무 유명해서 많은 성화들이 이것을 주제로 해서 그려졌습니다. 자, 독일 최고의 문학가라고 하는 괴테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자신이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 속에 담긴 교훈을 이렇게 아주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인간은 가장 어려운 상황도 믿음과 용기로 승리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갑자기 떠오르는 조그만 의심으로 인해 실패할 수도 있다. 참 역시 문학가답게 잘 표현했어요. 자, 우리가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은요, 그런 단순한 교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보다 좀 더 본질적인 해석으로 들어가 봐요.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각이 밤 4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부분을 보면은요, 이들이 육지에서 배를 타고 언제 출발했냐면 저녁 어슴프레 할 때 출발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저녁 어슴프레 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새도록 노를 저 왔는데 기껏 온 것이 2 내지 3km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 배 안에는 유능한 어부들도 있는데 왜 이렇게 배가 나가지 않는가? 바람이 너무 거세요. 그런데 그 강한 바람을 거스려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노젓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이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4차 산업혁명을 말하고 또 인공지능을 띄우면서 엄청난 과학의 진보를 광고했어요. 그러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미세한 바이러스 앞에 모든 것이 다 올스톱이 되고 말았습니다. 좀 경제를 재개하고 싶고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자, 마치 바람과 이 파도에 막혀가지고 막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요, 이 제자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의 한 분을 보게 됩니다. 바람이라든지 풍랑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 바다 위로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깜짝 놀라고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분은 과연 누구이신가? 이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 절에
제자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십니다. 풍랑이 일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데 전혀 거기에 흔들림이 없는, 오히려 그것을 지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계가 지금 들썩거리고 흔들리고 불안해하는데 전혀 흔들림이 없으신 분이 한 분 서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주목을 합시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 그분은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터가 되시는 분이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대답 우리가 생각해 봐요. 안심하라, 나니 나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여기 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헬라어 원어로는요 에고 에임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뭐 피상적으로 보면은 얘들아 나야 나, it's I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해그너라든지 루츠라든지 이런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것이 그런 평범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 깊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정의로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와 연관해서 우리가 구약의 장면을 우리가 한번 떠올리면요,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디서 만납니까? 호렙산에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 만납니다. 그 하나님 왜 거기에 임재했습니까?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로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려고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모세가요 질문을 합니다. 뭘 질문하냐면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너무나 유명한 대답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이걸 우리 이렇게 해석했지만요, 원래 원어에 충실한 해석은요 이거야. 나는 나다 이거야.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나다. 자,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 이것을 에고 에이미 호온 이렇게 번역했어요. 앞에 에고 에이미 호온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러분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게 하나님을 지칭하는 우리 야훼라든지 여호와라고 하는 말로 됐어요. 야훼나 여호와가 이 에고 에이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NIV라든지 독일어 성경 또는 표준 세번역은요 이거를 여호와로 번역하지 않고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모세 사건을 연상하면서 다시 이 장면으로 돌아봐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다,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주님이 이제 무리를 걷는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임하신 주님이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변함없이 우리 시대에 고난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그의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시대에 변함없이 고난과 시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가 물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는 아무에게도 안 하는데
베드로는 나를 좀 불러서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좀 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자, 그가 왜 이런 부탁을 했겠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그물을 씻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의 배에 올라타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베드로에게 명합니다. 너는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볼 때, 고기 잡는 전문가가 볼 때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그물 내리면 허탕치는 거예요. 거기 고기가 없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의 상식과는 맞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두 배에 가득 채우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신적인 권위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자기가 물 위를 어떻게 걷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것을 명하도록 간청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와라 하고 명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일 놀란 사람은 당사자였던 베드로였겠죠. 정말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경험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까지 늘 땅 위를 걸어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걷는 것은 물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땅 위를 걷는 것은요,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있어요.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땅 위를 걸을 때 주님, 제가 땅 위를 걸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땅 위는 그냥 자연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그냥 혼자 힘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 위는 내 힘으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받쳐주시는 분, 나를 걷게 해주시는 그분의 힘이 없이는요, 우리는 한순간도 물 위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것, 이것이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새롭게 경험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물 위를 걷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땅을 걸을 때는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 위는 믿음이 없이는 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는요,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물 위를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일, 큰 일이 있을 때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부르고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매 순간 24시간 우리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잖아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은 말라버려서 죽어버리는 것처럼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정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물 위를 걷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후의 스토리가요, 이것을 더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자, 베드로가 잘 걸어가다가 그만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기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바람을 봤다 할 때 이 보았다라고 하는 동사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요.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처음에 누구를 주목했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를 오라 하고 부른 주님을 주목하고 걸었겠죠.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이제 태어나가지고 자란 지 얼마 안 되는 아이가 이제 막 걸음마를 합니다. 저쪽에서 엄마가 박수를 치면서 여기야 여기 이리 와 할 때 그 아이가 누구를 보고 걷겠어요? 엄마를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면서 걸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물 위를 걷는 베드로가 그를 오라고 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걸어갑니다. 어쩌면 그는 몇 발짝 걸으면서 자기가 물 위에 있다는 느낌마저도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신나게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러자 그가 눈을 돌려서 바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거센 바람과 풍랑을 보는 순간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무서워졌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아마 그 순간 그가 여기가 물이라고 하는 것도 자각하게 됐을 거예요. 자, 그 결과 그의 믿음이 쭈그러들었어요. 믿음이 작아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당황해서 예수님께 외칩니다.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왜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됐는가 하는 그 원인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빠졌습니까? 그가 물 위를 걷는 훈련이 제대로 안 돼서 빠졌습니까? 바람이 너무 강해서 빠졌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빠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애초에 자기 능력으로 걸은 것도 아니고 훈련받아서 걸은 것도 아니에요. 그가 거기에 빠진 것은 믿음이 적어서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거꾸로 얘기한다면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는 물 위로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그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목했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바람과 파도를 주목하자 그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베드로와 같이 되기가 쉽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했던 눈이에요. 그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했던 눈인데 이제 그 눈을 돌려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시련의 바람이 불고 어려움의 풍랑이 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막 현실에서 나에게 찾아오고 다가오고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마치 현미경으로 보듯이 아주 뚜렷이 관찰합니다. 그 작은 변화에도 아주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부지런히 집 하나를 튕기면서 모든 것을 계산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소멸돼 갑니다. 눈이 멀어가지고 주님 보이지 않아요. 귀가 어두워져가지고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날선 검같이 예리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저 둔탁하게 메아리 칠 뿐이에요. 나의 처한 상황 속에 내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데도 그 말씀이 가슴에 꽂히지가 않아요. 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믿음으로 꽉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왜? 내가 주님에게 주목하고 있지 않아. 지금 내 주위 환경과 현실과 되어진 상황에 내가 너무 나의 눈이 돌아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무서움이 오는 거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바람과 거센 파도가 말이죠, 우리의 믿음을 막 밀어내는 거예요. 내가 내 현실이야. 정신 차려 이놈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소리 지르면서 협박합니다. 아니면은 어떻게 무리를 걸어? 사람은 근본 땅을 걷는 거야. 땅이 안전한 곳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부드럽게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내던지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따르라라고 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뒤쫓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뻔합니다. 그저 계산기 두드리면서 짜는 계획,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사고, 세상 가치관과 잘 어울리는 결정, 부담 없는 헌신, 위기를 피하는 삶, 도전이 없는 신앙생활,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믿음이.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을 뿐이고 전혀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그것을 주입시켜 주려고 합니다. 땅이 안전해.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땅이라는 것이 안전한 곳입니까? 우리는 지금 그 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세상이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다. 여러분, 땅은 안전하지도 않고 견고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부르십니다. 오라, 오라. 무리를 걷는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고 그 삶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이나 또는 재물이나 스펙, 또 인맥 이런 것 위에 우리 인생의 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우리의 터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이 세상에 어떤 힘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자, 우리 잠언 18장 10절에서 이것을 말하잖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안전한 것이 어딘가? 우리 주님의 이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가장 견고한 반석이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그곳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요. 기도는 우리가 세상의 눈을 감으면서 주님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려면요, 눈을 감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들어요. 신문이나 유튜브나 세상이 하는 일에 귀를 기울이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가 성경을 좀 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묵상해요. 여러분, 다시 우리의 귀가 그분의 음성에 예민해지도록 합시다.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위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정말 나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 속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나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면요, 우리 살아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센 풍파로 인해서 위축되었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합시다. 우리가 서야 할 것은요, 여기 이 만세 반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가장 안전한 곳, 우리가 마음껏 뛰놀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곳, 그곳입니다. 지금 미국이 데모도 막 일어나고 굉장히 시끄러운데, 흑인 플로이드 사건으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주가 있잖아요. 미네소타주. 그 미네소타주가 있는데 그 미네소타주 옆에 미시시피 강이 흐르고 그 미시시피 강 건너편이 또 위스콘신 주입니다. 자, 이 두 주가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에 미시시피 강이 흐르는데 여기에 미국 건국 초기
초기니까 뭐 18세기 정도 되겠죠. 자, 아주 오래 전입니다. 그게 한 겨울에 있었던 일화가 있어요. 자, 이 미시시피 강둑에요, 한 지친 여인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초행길이에요. 이곳 지리를 잘 몰라요. 근데 이 강을 건너서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 다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없어요. 근데 겨울이기 때문에 분명히 강은 얼었을 텐데 얼마나 얼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과연 여기 건널 수 있을까? 자, 그런데 벌써 이제 어둑어둑해 오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 자, 그래서 그녀는 이 강을 건너야 되니까 건너긴 건너는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까? 혹여라도 서서 가다가는 힘이 다 모아지니까 얼음이 만약 얇게 얼었으면은 푹 꺼져가지고 강물에 빠질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녀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두 손과 무릎을 엎드리고 몸무게를 분산시키는 거야.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거의 기어가는 모양으로 엉금엉금 갑니다. 또 얼마나 춥겠어요. 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 그런 가운데 조금씩 기어서 한참 가다 보니까 강을 한 반쯤 건너게 됐어요. 자, 그런데 어둑어둑한데 강 건너편에 말이에요, 산더미 같은 석탄 바리를 싣고 여러 마리의 말이 끌고 있는 큰 마차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마차가 말이에요, 속도를 전혀 늦추지 않고 확 얼음 위로 달려가지고 한숨에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여자가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너무 바보같이 생각이 됐어요. 야, 이렇게 얼음이 두꺼운데, 이렇게 안전한 곳이었는데, 바보같이 나는 여기를 기어가고 있었네. 그리고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두려움이 없이 언강을 가로질러서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바람과 풍랑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오라, 자신 있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만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서 큰 믿음의 행보를 내딛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멋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